안녕하세요.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, 천지창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제가 간략하게 또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저는 빅뱅 이론, 진화론,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거꾸로 강력한 그 강력하게 창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, 빅뱅의 최고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한평생 그 과학에 전념해 놓고 결국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신이 필요 없다, 과학으로 다 설명된다,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위대한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는데, 진리가 뭡니까?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. 나는 창조주 당신께서는 나는 빛이요,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다 그랬죠. 이것보다 위대한 그 철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? 창조적인 말이, 이것보다 위대한 창조적인 말이 없어요.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딱 밝히시고 못 박아놨는데,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 아닌가요? 이 세상에 진리는 딱 한 분, 창조주 한 분에게만 있는 거죠. 당연한 거고요. 그래서 칸트의 이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위대한 말로 새삼 느껴집니다. 그리고 데카르트의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. 나는 생각한다, 고로 존재한다. 이것도 굉장히 어, 위대한 말이죠.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금 약간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, 창조주의 거의 본질의 99% 구본능선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시대 때는 더 사실 그 철학적으로 더 접근하기가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만으로도 위대한 철학자죠. 제일 슬픈 거는 니체인데, 신은 죽었다. 한평생의 철학에 몸바쳐서 그렇게 그 자기의 영혼을 짜내어서 그 철학의 그 최고 고지에 다 올라놓고 결국은 한 이야기가 신은 죽었다, 딸랑 그 얘기하고 그냥 갔습니다. 신을 그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이든 철학이든 그 결코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들이 느껴져요. 그래서 저도 저 성경을 뭐 교회 다니면서만 설교 시간에만 보고 직접 읽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뭐 띄엄띄엄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, 이제 정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들을 대략 적은 것들이 지금 불러드릴 이 정도의 규모의 이야기예요. 이것을 정독을 하면서 다시 하나하나씩 또 창조주의 그 섭리의 증거가 되는 말들을 더 제가 찾아낸다면 엄청나게 더 많겠죠. 일단은 제가 눈에 두드러지게 쉽게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. 자,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건 그 유튜브의 그 김명현 교수님 그 창조와 과학 그 첫 편에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기에 아주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죠.
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. 노아의 홍수는 살아있는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증거고요. 물론 그 인류 수많은 민족들에게 나라들의 홍수 신화가 있지만은 무엇이 진리고 진실이고 그 어디가 진리고 진실인가는 결국은 그 때가 되면은 자명하게 다 밝혀질 거고요. 또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했습니다.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,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다 말씀으로 하시죠. 이 세상의 존재의 본질은 말씀이지 않습니까? 빛입니다. 파동이고. 과학적으로 이 이상의 그 위대한 말은 없죠. 그래서 또 7일 창조도 믿는데, 사람들은 인간의 잣대로 신을 해석하려고 합니다. 신의 그 어마무시한 그 무지막지한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합당하게 이해가 돼야지 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신이 왜 신입니까?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신이 돼야지. 신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의 뇌의 기준으로만 합당하게 들어와야만 그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신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을, 신비로운 성품을 깊고 깊게 깨달으면 이 7일 창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신은 이 창조를 단 6일 아니라 단 하루만에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으시다고 봅니다. 그리고 138학년이라는 그 엄청난 그 시간의 세월도 단 며칠로 줄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전 느껴져요. 그 신의 능력이지 인간의 잣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창조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. 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. 본질은 텅 비었다라는 거죠. 그죠? 이건 이 시대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. 빛이 있으라.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?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. 이처럼 합당한 이야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?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. 또 종류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. 종류대로. 엄청난 이야기입니다. 땅을 공간에다 심며. 이 성경 말씀이 언제 나왔습니까? 그 시대 때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? 땅을 공간에 다셨다. 우주 한 공간에 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 시대 때 바다도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최적의 표현을 하셨는지, 또 하나님의 성품, 공의로우신 하나님, 인간 생명 시스템의 모든 것을 보면은 그 태극의 음양의 중심점, 그 공의로운 점, 그 점이 이 태의 음양의 태입니다. 하나님은 그 중심에 계신 거고요. 하지만 선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다. 분명히. 나는 그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악인도 창조하고 선한 사람도 창조했다고 하셨지만 공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.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은 나는 선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,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. 또 이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딱 거주하게 그것을 만드셨으며 나는 여호와라. 얼마나 프라이드와 자긍심이 있습니까? 정확히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종류대로 한 번에 쫙 만들어 갖고 그것이 거주하도록 완벽한 기능을 창조된 순간에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. 이것도 창조자 아니면 쓸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.
우리가 로봇 만들면 어중간하게 만듭니까? 그 기능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것이 발현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전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, 마지막에. 닭이 먼저냐, 알이 먼저냐? 당연히 닭이 먼저죠. 뻔한 이야기고.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. 이것도 인생 살면서 수없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그 인간의 입장에서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. 수없이 느끼게 되는 이야기예요.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.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. 신 아래의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가에 달린 거예요. 이것도 굉장히 위대한 말인데 그 창조적인 신적인 이야기인데요. 어, 바람은 남으로 돌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뭐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해서 다시 원래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는데 이건 인생살이 인간의 영혼 한 인간의 삶 이런 수많은 그 생명의 그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시스템의 섭리를 최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. 간단히 이것도 느껴볼 수 있는 게 인간의 민족들의 그 파워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그 대연극, 대화 드라마 이런 곳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누가 이렇게 그걸 멋지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까? 인생을 한번 보세요. 영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뭐 소련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가고요. 수많은 그 민족들에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심오한 파워가 계속 돌고 돕니다. 바람처럼 돌고 돌아요.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하나님 역사의 태에서 다시 역사의 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태가 저는 우리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바람의 경중을 정하셨다 그랬어요. 바람의 음? 무게를 정하셔서 고기압 저기압 그 기압 차이로 인해서 햇볕이 대지를 달구고 대양을 달구고 해서 이 바람의 기압 경중을 다 정하셨다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바람이 동에서 불에서 서로 불고 돌고 돌아서 다시 돈다 이러한 그 창조스러운 이야기들이 이것도 그런 거고요. 자, 처음 된 자 나중 된다. 이 모든 것이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다. 모든 생명 시스템과 이 우주 전체를 들어서 창조 이전에 다 계획하시고 한순간에 딱 다 6일 동안에 그냥 쫙 만드셔서 한 방에 굴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. 삼성의 띠와 묘성의 떨기 이것도 김명현 교수님께서 하신 그 유튜브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현대나 알 수 있는 그 별의 그 메커니즘을 옛날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은 창조주 아니면 또는 창조주가 외계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죠. 당연히 창조주밖에 존재하지 않죠. 우리는 그 창조의 그 본질은 인간 중심입니다. 즉 제가 볼 때는 인간 중심이에요. 그래서 현재 외계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.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요. 왜냐하면 이 우주 전체의 중심은 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에 하나님의 모든 그 정성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.
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. 니들이 헷짓하지 마라. 유일 신은, 창조주는 여기 이렇게 떡 버티고 계신다. 그 얘기 아닙니까? 아예 못 박아 두셨잖아요.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. 선악과와 생명나무, 이런 건 다 인류 생명 시스템의 시작과 끝까지의 그 파노라마를 위해서 미리미리 깔아놓으신 복선이죠. 인생이 어떻게 굴러먹을 것이다. 인간의 영혼이 이 지구 위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굴러먹을 것이다 라는 그 거대한 복선입니다. 선악과와 생명나무, 그 다음에 종을 인정하신 거, 그 다음에 그 민족과 민족들을 노아의 새 자손을 통해서 처음부터 민족을 그렇게 거론하신 것들, 이런 건 다 엄청난 그 복선이에요. 선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? 이 생명 시스템에 별의 별일이 다 생기겠죠. 민족과 민족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?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그 바이러스처럼 많이 증식되는데, 그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땅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? 시기와 질투와 전쟁뿐입니다. 그런 걸 예고하신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, 그 예술가께서는 이 중에서, 그런 중에서 무엇을 건져내려고 하신 건지 그거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궁창 위에 앉으사,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인간이 어떤 철학자가 그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? 이거 창조주 당신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. 말씀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예수님은 사랑이시다. 하나님,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.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명 시스템을 만드신 거에 저는 제목을 딱 사랑이라고 붙여놨습니다.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신세계의 꽃이라고 보고요.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뭔 소리냐? 수많은 죽음과 괴로움과 뭐 슬픔과 처절함과 이런 것들을 네가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?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,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, 신의 입장에서, 하나님의 입장에서, 예술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다 부지런 없는 것들입니다. 다 헛된 것들이고요.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미리 다 막배기를 보여주신 거 아니야. 결국은 니들이 아무리 해봐야 그 내 손바닥 아니고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. 결국은 텅 빈 세상에서 텅 빈 곳으로 갈 것이겠지만은,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영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, 그 약속대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, 이것이 틀리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. 나는 진리다 그러셨는데 거짓말을 하시면 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. 성경 말씀에 단 하나도 어떤 틀린 것이 있으면 성경 말씀은 그 순간에 부정되는 겁니다. 진리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.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. 태초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, 신성이 이거 보세요. 태초, 이 우주 전체가 생기기 전에 태초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, 신의 능력, 엄청난 신의 능력,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. 신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138억 년의 우주도 단 한순간으로 쪼그라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분의 보이지 않는 능력, 신비로운 성품,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? 그죠? 음식은 무한대의 종류가 있고, 꽃도 무한대의 종류가 있고, 동물도 식물도 무한대의 종류가 있고, 다 거의 무한대의 종류입니다. 무한대예요. 왜
본질이 무기 때문에 그 존재의 끝이 무한된 거예요. 각 종류별로. 단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꽃 모양이 다 틀리죠. 뭐 무한대로 이 세상에 눈꽃이 떨어져 보세요. 무한대 그 모양이 틀려집니다. 바둑판 18 곱하기 18이 결국 10에 뭐 200승의 경우에 그 패턴을 이룰 수 있다라고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, 대략 이야기하는데,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모든 그 형이상학적인 그 하나의 테마 하나하나는 거의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입니다. 결국 같은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신비로운 성품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분명히 다, 뭐 조금도 아니야, 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다 알게 해놨다 그러신 거예요.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, 철학자들이 그 다 인생 다 팽개치고 그 철학에 진리를 아는 것에 집념하는 것처럼, 어떤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쫙 관찰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신성을 다 알 수 있게 해놨다라는 겁니다. 우리 인간은 지금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.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, 보세요.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됐습니다. 어둠도 창조됐어요. 결국은 존재는 빛도 어둠도 아무것도 없는, 예?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빛이란 것, 어둠이란 것도 우리 뇌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. 결국은 창조된 게 맞는 말이죠. 이런 말을 누가 어떤 인간이 쓸 수 있어요.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.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나니 나는 여호와라, 모든 걸 행한다. 야, 이거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? 예?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다툼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를 주러 왔다.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.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? 너의 소리를 구름에 울려 큰 물로 덮이게 하겠느냐? 한 말씀이 정말 소름 돋게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. 우리는 그 본질에 깊게 들어갈 시간도 없고 들어갈 기회도 없고 들어갈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름 끼치는 일이 없었겠지만, 지금 이 과학 문명으로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능력을 다 밝혀주신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소름이 끼칠 때가 됐습니다. 말씀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면서 창조주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엄마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다 라는 말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.